반갑습니다. 2시 한국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요, 진동 아니면 전원을 꺼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주일날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어두운 영이 물러나고 두려움 영들이 물러나고 또 질병이 없어지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게 우리 왕 되신 주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욕망과 걱정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화된 새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게 되었사오니 땅의 것을 생각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사랑 없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용서와 격려가 있는 기쁨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며 말씀에 확신을 갖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문봉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일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하시며 문봉주 목사님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 뜻을 일본 땅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봉주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에서 오래도록 목회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문봉주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힘들고 상처받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육신의 병이 완치되게 하시며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 한국어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서로 좌우 앞뒤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뒤쪽에서 플랜카드를 저기 이노해 목사님들이 보시면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저쪽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토요일 어제부터 그리고 또 월요일 내일까지 새벽 6시에 이은호 목사님 얼바인 샤이닝 펠로십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은호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치유 집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저희 오사카 오늘 교회 또 너무 사랑하셔서 좀 이렇게 부흥 집회를 또 마련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와 기쁨과 또 성령님의 정말 역사하심이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내일 새벽 6시에 그대로 다시 이분 얼굴을 같이 또 뵙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10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또 스가랴서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데 생명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저희들이 또 지켜지고 또 말씀으로 온전히 또 살아내는 축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대1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아, 1대1이 아니라 새신자반 수료식입니다. 우리 채윤이 있었어요? 안 나오셨어요? 오늘 참석 못한 것 같으네요. 자, 성경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격 공동 후 성가대 찬양 후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문봉준 목사님의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 교대로 성경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이 이루어서야 이스마엘이 도비아를 위하여 방을 만든 역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으로 드림으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 후에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이라는 말씀으로 문문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번뇌기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담대히 날 때이니 모이자 하나 되자. 주님이 지키시리라. 찬양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번뇌기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는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저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우리 김성린 상 나오셨네요. 우리 간암 말기였는데 수술이 잘 돼서 회복 중이신데 우리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많이 잘 회복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저분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막 지으신 우리를 위해서 첫날부터 쉬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라 하신 하나님,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첫날로 이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주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그릇에 우리의 영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흔히 들려온 뉴스가 있죠. 가난한 부부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나간 사이에 어린아이들이 잘못 일어나가지고 이 석유 스토브를 이렇게 넘어뜨렸다든지 아니면 그 나이 많은 고령자 그 부모님이 가스 골로에다가 음식 데워 먹으려고다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큰 화재를 일으켜서 귀한 생명들을 잃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겨울에 늘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얘기는 이 분별력이 없는 어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정의 리더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나 노인들이 그 대형 사고를 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 느헤미야서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성경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천년간의 역사를 끝내는 역사서의 마지막 기록의 마지막 장,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6월 초에 여기 복귀했는데 부임하자마자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9월 말이니까 정확하게 6, 7, 8, 9,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서를 딱 마치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성됐으면 빨리 봉헌식을 하고 싶을 텐데 이거 자꾸 미루면서, 오랫동안 미루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념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고 큰 부흥운동을 일으킨 결과 지난 10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84명이 리스트 쭉 보면 84명인데 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누가 하라고 하면 하는지 아는 건데,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선조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 안 했구나, 우리는 이제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다짐하는 맹세를 한 거죠. 그것도 안 지키면 우리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하는 저주의 맹세를 했다고 그랬어요. 이 맹세를 하고 나서야 드디어 바로 지난주 12장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감사와 기쁨의 봉헌식을, 성벽에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퍼레이드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 느헤미야의 임무가 끝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성벽 쌓는 건 사실 불과 2달도 안 걸렸죠. 52일 만에 쌓았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32년이 돼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고 돼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임한 해가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입니다.
결국 얼마 흘렀다는 얘기요? 12년간의 세월이 흘렀고 12년이라고 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그 느헤미야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너한테 시간을 주면 성벽 쌓고 오겠냐. 근데 성경에 얼마나 기간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12년 임기의 약속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성벽 봉헌식을 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느헤미야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페르시아로 일단 돌아가야죠.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돌아갔는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돌아가고 났더니 자, 오늘 본문 6절 한번 봅시다. 자,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래서 뭐예요? 왜 있지 않았어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라고 되어 있지만 왕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총독 임기가 끝나서. 근데 한국말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며칠 후에라는데 며칠 후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왕에게 말미를 청했다는 얘기는 일본말로 보면 밑에 자 소노고 시바라쿠 시대 그 후에 얼마 안 돼요. 왕에게 휴가를 정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소노고 시바라쿠 시대 이거를 우리말로 며칠 후라고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레케스 야밈이라고 레케스 야밈이란 뜻은 며칠 후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얼마 후에라도 번역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1년의 한 해가 끝날 무렵 이런 뜻이에요. 1년의 한 해가 끝나면. 그래서 여기서 모든 지금 사건을 종합해 보는 건데 1년 사이에 이게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끝나는 때에 그말 시바라쿠 시대가 이 시바라쿠가 1년이 지났다. 페르시아로 임기가 끝나서 돌아가서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야 느헤미야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다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은데 말미를 청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휴가를 달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루살렘 좀 가보게. 그래서 지금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봤더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그동안에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성전의 제사장은 완전히 타락해버렸고 완전히 일본말로 매차구차가 돼버렸다. 옛날 습관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느헤미야 총독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돌아갔어. 이제 자유다. 그동안에 이거 뭐 하나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너무 골치 아팠고 매일 성벽 쌓느라고 고생했고 적들하고 싸우고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아니 스스로 모여서 맹세할 때는 언제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하며 율법의 한계라고.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 13장 자 구약 전체 역사사 이스라엘 천년간의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역사서의 저자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갔다 이제 돌아갔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아도 좋다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금방 변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며칠 만에 만약에 일어났던 사건이면 이스라엘 전부 전멸시켜야 돼 이거. 1년 새에 일어났어요. 1년 새에는 이 정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모두가 다 예배 회복을 하겠다는 그들의 맹세의 약속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우리 선조들이 너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약속. 두 번째, 왜 이방 여인들을 가정에 며느리로 안 들이겠다는 거,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안식일 지키다는 거, 네 번째 11조 제대로 드리겠다는 약속했어요. 자, 이 네 가지 약속 안 지키면 우리 저주받아도 좋겠다 해놓고는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부모가 잠깐 나간 사이에 잠깐 루스 시대 있다가 뭐야 대형 사고를 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휴가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총독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들을 질책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은 바로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명령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 우리 마음에 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동안에 1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돌아갔더니 얼마나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깽판을 쳤는지,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는지. 자, 4절에서 7절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가 32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등에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질책을 하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한 틈을 타서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도비아라고 하는 약한 영을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라 하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총독인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제일 환호한 게 누굴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이 뭐예요? 아니 원래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이 영적 리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더니 지가 그냥 최고 리더십으로 막 다 흔들어대. 속으로 되게 배가 아팠던 거야. 야, 이제 느헤미야 총독 끝났다. 임기 끝나 돌아갔다. 이제 대제사장이다. 착각한 거죠. 그래서 한 짓이 뭐예요 지금? 대적 도비아 누굽니까?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의 부하 산발랏의 꼬붕 행동대장. 성벽 재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반대했던 사람. 세상에 이 사람을 위해서 성전 안에 있는 방 하나를, 그것도 이 방이 어떤 방입니까? 11조하고 이 예물 드린 거, 그 당시에는 헌금이 아니라 물건으로 드렸기 때문에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 예물들을 모아두는 창고예요. 그 성전 안에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예요? 귀중품 보관소, 귀중품 로카가 따로 있죠, 여러분. 목욕탕 가도 귀중품은 따로 놓으라고 로카실이 따로 있잖아요. 이 로카실을 개조해서 이 대제사장이 세상에 VIP룸, 호텔의 VIP룸 있죠. VIP룸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도비아한테 내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3장 7절.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돌아와 보니까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성전 관리인인 대제사장이 세상과 이거 대적과 내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 관계에 인척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기 손자와 도비아의 딸을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결혼 인척이라는 이유로 그 성전 안에 끌어 방을 하나 내줘서, 그것도 그냥 내준 게 아니라 VIP실을 만들어서 내줬다. 그리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면서 몰래 내통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결탁해 버렸다. 이게 대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해 버린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돌아가니까,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진짜 영적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가짜 지도자가 이제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이방은 성전의 귀중품 보관소였다. 자, 그래서 8절 9절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세상에 이 방을 정결하고 그 방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의 그릇. 아니 11조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의 그릇이 보관하는 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는 예배드릴 걸 아예 포기해버린 거죠. 그죠? 예배드릴 걸 포기한 거예요. 오늘날은 성찬하는 이 그릇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해야 할 성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 이곳을 사단의 꼬붕인, 사단의 완전히 행동대장인 도비아라고 하는 이 악한 자에게 완전히 내어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가 누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성전 안에 나도 모르게 도비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도비아가 들어와서 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내준 게 누구예요? 내가 내준 거예요. 내가 내준 거. 이 방을 하나 내줬죠. 그럼 이 도비아라는 어떤 세력이냐?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을 완전히 세속주의에 물들게 하는 이 악한 세력, 악한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 시장바닥처럼 서로 성도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고 교회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혼자 집에 가면 그냥 근심 걱정뿐이고 이 세상에 완전히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내 성전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에 주로 예배 빠지는 게 직장이죠. 직장에 무슨 출장이 있다든지 해서 한두 주 빠져버려. 아니면 바이오 무슨 접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아이들 운동회가 있어서 빠져. 그렇게 빠졌을 때 여러분, 사단은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고 있다가 살짝 나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다, 내 안에. 그 자리를 꽉 잡아버려. 누가 내준 거예요? 내가 내준 거예요. 내가 내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력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인생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술 마시게 하고 마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중독, 이상한 거 자꾸 보게 하고 그런데 관심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물욕에 완전히 빠지게 만드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파멸로 몰아가는 세력, 이것이 악한 영 도비아다. 도비아가 내 성전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버린 이 도비아를
자,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내가 이제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마약 끊어야지 안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결심만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나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령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왜 방언하라고 하냐? 여러분이 방언을 말함으로만 해서 방언은 뭐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방언하면 자연히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하게 되니까 사단이 쫓아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괴로워서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방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신 교단이 뭐 교회 어떤 교단 출신이 다 달라요. 근데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교단은 뭐 복음주의, 우리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 목사가 있지만 저 복음 목사가 복음밖에 몰라요. 성령이 없이는 복음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밸런스를 유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나는 뭐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르쳐 주면 아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옛날에 다른 것도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는 게 나를 부인하고 내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잘 몰랐으니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축복이 내게서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축복이 오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 참 같이 열심히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저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같이 있었던 한 다른 집사는 서울대 물리학 교수인데 똑같이 그 두 사람에게 내가 이제 방언을 받고 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표현해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 서울대 물리학 교수는 그걸 화면으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부터 뭐 엄청나게 변화돼서 지금도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적 교단의 장로님은 그 당시는 저희들이 사실은 영적 리더로서 막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랬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선물이고 은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벌써 나한테 줬지 왜 나한테 안 주시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줬겠니?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자기의 경험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좋은 선물이면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이라면 진작 줬대요. 자기는 너무 사랑하니까.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기의라면 자기의.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토비아를 쫓아내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10절에 14절 봅니다. 10절 14절 보면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또 알아본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서 직무량한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대.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죄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레위 사람으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자 지금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식일을 버렸다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주의 전을 장사하는 날로 만들어버렸어요. 안식일 날을 성전 뜰에서.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이 느헤미야의 지금 마지막 개혁 두 번째 개혁은 뭐예요? 안식일 바로잡는 일이야 뭐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는 뭐야? 지금 저 뭐죠? 잠깐 지금 우리가 몇 절을 했어요? 자,
우리가 10절에서 14절 읽었는데 10절에서 14절 그렇죠? 감사 예물 드리라는 거죠. 감사 예물 안 드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감사 예물 안 드리고 느헤미야가 가버리니까 뭐예요? 이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도비야 제사장 대제사장의 타락이 물론 원인이죠. 아예 그냥 11조 거돈을 창고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을 모아놓을 창고, 그리고 성전에 예배드릴 그 그릇들을 모아놓을 창고가 없어졌으니까 그 도비야의 영향을 받은 다른 제사장들은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11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랬을까요? 왜요? 11조 드리면 놓을 데가 없어. 보관할 데가 없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들, 성경을 갖다가 낭독해줄 레위인들이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다. 찬양팀들이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왜 성전을 이렇게 다 버려버렸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한 다음에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직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시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자, 이것을 관리할 요즘 말로 하면 헌금위원 5사람이 아까 보니까 명단이 5명이 나오는데 5명을 세워서 이제 제대로 관리하겠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끊임없이 아직도 개혁을 하고 있는 거야. 휴가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총독도 아닌데.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11조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다 잊어버렸나요? 지금 느헤미야 10장부터 10장, 12장, 오늘 마지막 13장까지 3장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좀 설교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난 목사가, 이거 담임 목사가 헌금 얘기하는 거 제일 싫은데. 딱 한 번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지금 매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은 여러분,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행위에 뭐예요? 실패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 뭐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려운 얘기 할 거 뭐 있어요? 11조 내려니까 너무 아깝단 말이야. 10분의 1을 다 내버리면 내가 소득도 조금밖에 없는데 여기서 10분의 1 내버리면 쓸 게 없어. 아깝죠. 그래서 이 아까움, 물질에 대한 아까움, 그 다음에 물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경고하는 거잖아요. 뭘 경고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라 이 말이에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교회가 문 닫는다. 근데 이 교회가 뭐냐? 하늘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축복하는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이 통로가 막혀버린다, 여러분.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욥기 1장 10절,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욥기 1장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집과 먼저 그와 그의 몸을
천사 울타리로 둘러주신다. 그리고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가 손대는 모든 비즈니스 전부 다 하나님이 천사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보호해 주신 천사들로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지켜야 되고 이 교회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라고 약속을 지금 마지막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악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유다 자손에 팔기로 이게 뭐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저 총독 임기 끝났다고 잠깐 돌아갔다가 휴가가 와서 와보니까 1년 만에 와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지금 장사하고 앉았다는 말에 안식일 날 성전 뜰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을 보고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막 이렇게 팽개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때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맹세하고도 이렇게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금세 이렇게 변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무리들이 얼마나 약한 거가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왜 줬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6일째에 뭘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날 지음을 받았어요. 6일째. 그러고 나서 6일간 일하시고 나서 사람 짓고 나서 그 다음날 쉬셨어요. 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요? 이제 막 창조가 막 된 존재 피조물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일주일 일했지만 너가 일한 것처럼 쉬어라 오늘. 이제 막 창조됐는데 일한 것도 없는데 쉬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이 땅에 나가서 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은 여러분 주일날이 일주일의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금, 토, 일. 일요일이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날입니다. 왜요? 축복의 첫날이다 이게. 축복의 첫날이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인 저희는 이제 막 창조된 이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보내셔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뭐야?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래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첫날을 시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된 날의 첫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첫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예배 시간에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뭐라 그러냐? 건강한 삶, 웰빙, 요새 웰빙 되게 많이 외치죠. 웰빙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다요.
그럼 웰빙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뭐 아주 되게 비싼 무슨 서플리먼트를 뭐 이걸 먹으면 이 보약을 먹으면 한국 사람 좋아하는 보약. 그러면 뭐 웰빙의 삶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한 삶, 진짜 웰빙의 삶은 우리 지난 성령 집회 때 배웠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교회를 향해서 나갈 때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입혀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쏟아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닷새 동안 일하잖아요. 여러분 평일에 닷새 동안 일할 때 여러분이 뭘로 일해요? 여러분 힘이 있으니 여러분이 이 체력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체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체력 할 때 이 체력, 시가라, 힘,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히브리 4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여기서 운동력이라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에네르게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네르게스가 뭐예요? 그 영어로 에너지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므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에너지의 근원이 내 안에 확 채워진다. 할렐루야. 예배 들어도 말씀을 그냥 듣지 않고 그냥 가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예배 헛들인 거지. 에너지를 하나도 안 받고 갔으니까 일주일 내내 코피 터지고 이러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내 안에 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돼서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뭐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지가라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이 안에서부터 확 올라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에너지라고 하는 말씀의 에너지, 이 에너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움직이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왜 몸의 움직임이 중요하다. 우리 성령 집회 때 뭐 이현아 선교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설명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7살에서 소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매일 아침 이제 월, 화, 수, 목, 금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요? 학교를 향해서 맨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걔한테 형체가 나타나. 어떤 형체가 지금까지 없던 형체가 나타나요. 어떤 형체일까요?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저 조그만 애가 그랬는데 조그만 애가 뭐라고 그랬는데 학교를 쭉 몸을 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무슨 형체가 나타났어? 이제부터 어린아이라 안 해. 학생이야. 할렐루야. 학생이라는 형체가 나타났어요. 자,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이 안 됐을 땐 백수야. 아무것도 아니야. 제 백수라고 놀려 사람들이. 그러다 취직해서 회사를 향해서 월, 화, 수, 목 매일 몸을 움직여서 다녀. 어떤 형체가 나타나? 이제는 백수라 안 해. 회사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형체가 나타나요. 그런데 회사를 내일은 피곤하니까 쉬고 모레는 놀러가 골프 치기 위해서 쉬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날아가죠. 날아가면 뭐가 날아가? 회사원이라는 형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백수가 돼. 자, 여러분을 성도임을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성도라고 그랬어? 누가 갔더니 마음대로 성도라고 그래?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신도란 뜻이에요. 거룩한 성도라는 형체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사실은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죠. 그래서 아까 매일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게 진짜인데 매일 교회를 향해서 움직이면 거룩한 성도가 정말 되는 거죠. 형체가 나타나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냥 오지상 오바상이야. 그런데 거룩한 성도라고 그래. 이제 성도. 왜요? 교회를 하면서 몸이 움직이니까 형체가 나타나. 예. 근데 다음 주에는 뭐 계약이 있어서 교회 빠지고, 그 다음 주에 애 운동에 있어서 빠지고, 이러니까 뭐야? 성도라는 형체가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의 몸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입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요, 시간은 천세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져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예배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지금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냐. 자, 이제 지금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개혁을 이러는 와중에서도 아직도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귀인이라는 건 여기 지도자들이죠. 그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한식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하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다가 망하잖아. 안식일 범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잖냐. 그래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알아야지. 왜 또 이 짓을 하느냐라고 질책하고 다시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그러고서 개혁을 힘쓰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앞에 14절에서 보자. 14절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에서도 뭐라 그러냐. 아까 도비아를 이제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에 그 예물 드릴 거 이제 제대로 다시 회복하는 개혁을 하고 나서도 개혁을 했으면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지금 느헤미야 이제 역사서의 마지막인데 뭐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개혁을 했습니다. 예배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온전히 마음 아주 속 시원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서의 마지막 성경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됐습니다. 다시는 11조 빼먹는 일, 그런 죄 안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뭐예요 이게? 갑자기 왜 내가 한 얘기를 기억해달라는 얘기로 끝을 내? 이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뭐예요? 성전에서 도비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예물을 제대로 이제 회복한 다음에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안식일 범한 얘기도 이제 개혁을 하고 나서 22절 후반에 봅시다. 22절에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나? 끝맺음을 이렇게 메고 있어요. 자, 내가 또 레위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해놓고는 개혁을 다 했어요. 그러면 야, 이 개혁이 완전히 속 시원하게 끝났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를 못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여, 갑자기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자, 안식일 회복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속 시원하게 개혁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느헤미야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휴가까지 나와서 개혁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들이 할 일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또? 지네들이 스스로 저주의 맹세까지 한 사람들이 이렇게 금세 지도자가 안 보인다고 안식일 범하고 11조 빼먹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개혁을 한들, 그리고 또 꾸짖고 해서 다시 돌려놓은들 회의감이 든 것입니다. 내가 가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역사서를 끝내는 마지막 역사서의 저자로서 주여 내 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정말
이 한 맺힌 간절한 기도로 끝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느헤미야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그냥 읽혀주신 것 같아요. 지도자가 없어지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 저는 제가 지금 마지막 정말 정렬을 여러분을 위해서 불태우고 있는데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제 다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국 자신의 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로 이스라엘 천년 역사의 마지막 개혁자로서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저자로서 이제 기도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끝났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봅시다. 23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리더가 비운 1년 사이에 그 사이에 이게 며칠이냐면 큰일 나죠. 뭐 했다고 돼서 지금 이방 여인들을 다시 들여서 며느리로 집안에,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있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이거를 아까 한국말대로 며칠 후에 이렇게 됐으면 큰일 났죠. 1년 사이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개혁을 시도하면서도 느헤미야는 뭡니까? 속 시원하게 끝났습니다라고 이제 영화가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천년 역사 끝납니다. 내가 이제 이거 끝을 냅니다. 막을 내립니다 하고 끝이 어떻게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밑에 The End라고 써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엔드라고 못하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처럼 쓰듣고 뭔가 속편이 듯이 주여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여러분.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내 총독의 고난도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제 그 뒤를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 끝났어요. 망해갖고 포로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뭡니까? 뭐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것밖에 없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은 메시아입니다. 이제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여러분께 해줄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나는 또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께 맡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역사서가 얘기했고 시편이 얘기했고 약속했고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를 기다리십시오. 이걸로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은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듯이 기도하며 실천하는 개혁가였습니다. 기가 막힌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불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역사서의 저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한계와 율법의 한계를 부각시키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라 라는 기도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의 개혁은 실패했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한
어떠한 사탄의 도비와 같은 방해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게 주신 사명을 방해할 수 없는 리더다.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끝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한계, 율법의 한계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 기도하는 일밖에는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여, 오사카 오늘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쫓아내게 하시고 어떤 방해 세력도 나를 방해할 수, 내게 주신 사명을 방해할 수 없다는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구별해서 주님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린 헌금이 오늘이 교회의 부흥과 온 세계 복음 전파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느헤미야의 결론을 듣고 눈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일본의 8,000개 교회와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